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심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릇이 그들이 담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 앞에 겸허해지고 이 말씀 앞에서 진리의 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종교의 영역이죠. 생활은요, 삶의 영역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잘못되면 생활이 잘못됩니다. 또 생활이 크게 잘못된 사람들은 신앙도 잘못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다.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인지적 세계는 맞물려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잘 고쳐주면 영의 세계도 고쳐져요. 서울대 정신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축사사역, 치유사역 안 해도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접근을 안 해요. 심리적인 접근을 하고 상담적 치유를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고쳐주면 이게 고쳐져요. 안 물려 있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게 함께 고치는 거죠. 영적으로도 고치고 인지적으로도 고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하는 데는 이단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단만은 아니죠. 다른 것도 부흥하는 데 있겠죠. 근데 이단이 눈에 띄게 부흥을 합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을 채우면 새로운 천지가 열린다 했는데 14만 4천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교리를 바꿔야 돼요. 14만 4천 말고 다른 걸 말해. 20만이 넘어갑니다. 안식교회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20만이 넘어갑니다. 포항의 기쁨의 교회에 매물로 나왔을 때 그 두호동인가요? 그 연일대 앞에 있는 그 큰 교회를 그 건물을 누가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인수할 수 있는데 왕신의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거리로 이전해서 그 인수하겠다 할 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로 전치를 하려면 팔기가 쉽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건 이제 어느 장모님을 통해서 유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팔았다. 하나님의 교회에 팔았다. 그런데 사람들 의심은 하는 거지요. 이단인 줄 알고 팔지 않았을까? 왜?
현실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 통합적 교회, 합동적 교회 통틀어서 교회들이 그 교회를 사겠다 할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 땅하고 그 부지하고 그 건물하고 그 가격에. 그래서 대구에서는 범어교회가 이전할 때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를 인수할 데가 없고 교회로 인수했을 때 이전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다 안 따라오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범어교회를 호텔에 팔았습니다. 호텔이 다 허물고 호텔을 지었어요. 좀 안타깝죠.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떠다가 난 데를 교회로 유지하지 않고 호텔이 되어버려서. 근데 그 초대형 교회가 매물로 나오고 경매에 나오면 제일 먼저 달라드는 집단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또는 신천지 이런 데입니다. 신천지는 경매로 나온 것을 사지 않고 신천지는 교인들을 신천지 성도들을 교회에다 투입해요. 투입해서 그 교회에 사람 수가 성도 수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자꾸 늘어나게 합니다. 법에는 교회의 재산은 누구 거냐? 교회의 재산은 교회법으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사회법으로는 교회의 재산 누구 거냐? 하나님은 안 비이고 법적 대상이 아니니까 교회의 재산은 성도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도들의 것인데 어떻게 성도들의 것이냐? 인원수대로. 성도들의 인원수대로 지분을 가지는 거예요. 주식회사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법적인 다툼으로 넘어가면 인원수가 누구한테 많으냐 거기에 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을 아예 바꾸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일반 정관에다가 명시해서 교회의 소유권에 관해서 딱 명시를 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에 몇 년 이상 되고 또 교회의 양육훈련 과정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준다. 지분권을 가진다. 이런 거. 왜 그렇게 정관을 바꾸냐면 신천지 때문에요. 신천지는 등록해서 받아주면 그때부터 그 교인으로서 행세를 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내에 급속도로 주변의 신천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3분의 2가 넘어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공동회가 목사를 쫓아내는 걸 앞장서서 그러고는 남은 이 재산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이 사람 수가 많은 대로 목회자를 매시겠다 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통합적 교단을 탈퇴하고 그리고는 신천지 목사를 불러다가 안차하는 거. 신천지 교회를 삼는 거. 이게 신천지의 산업기 기적이에요. 대한민국 이단사에 그런 이단이 이런 굉장히 치밀하고 법적으로 그냥 연구를 많이 한 이단이 없어요.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 저 어디죠 뭡니까 불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위장 침투해가지고 농담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계에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지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단은 부흥하는데 이 교회는 정상적인 부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몇 날에 어떠냐?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뭐 했었다? 일어났었다. 구약시대에 어느 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만 나오지 그 거짓 선지자가 쓴 책은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를 읽다가 보면은 거기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회개하라가 없어요. 잘 되고 잘 되며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이대로 쭉 가십시오. 죄를 책망하는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가 없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그 양태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다양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양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그 5대 제사라 그래요. 5가지 제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5가지 제사가 중심이 뭡니까? 가장 큰 제사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제. 제사의 중심은 속죄제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제사. 이게 속죄제예요. 이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는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양을 쥐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본인이 하는 것을 도와줘요. 속죄제가 없는데 화목제는 죄송합니다. 속되게 연락해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가 뭐냐 하면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의 제사. 축복을 또는 좋은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올려드리는 소원의 제사. 화목제는 막 연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을 찢는 통렬한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속죄제는 사라져버리고 화목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올려드려. 적군이 침입해 오면 2배로 화목제를 드리고 지켜달라고 물질의 축복을 만방에 복을 달라고 몸 아프면 강건함의 은혜를 달라고 화목제는 연락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지 않아요. 속죄제를 하려면 자신의 죄를 짚고 고백해야 돼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만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분은 죄인의 기도를 듣진 않아요. 그분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요.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은 한 시대면에서 계속 회개하라고 했죠. 너무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멸망의 눈앞에 보이니까 울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 동시에 시드기야라는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말이 달콤합니까? 어느 말이 귀에 더 땡깁니까? 시드기야 말이 귀에 더 땡기니까 예레미야는 굳이 빠지고요. 죽이려고 하다가 민심 때문에 못하겠다. 민심도 백성들도 회개 안 하는 게 마찬가지니까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갇혀있다가
뭐 진리를 외치다가 막 갇혀있다가 다시는 내가 예언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겠다. 막 마음에 막 결심을 합니다.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 백성 바벨론에 멸망당할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중보의 기도를 하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 선지자들은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은 중보자들이에요. 예언 찍찍하는 것들 말고요. 진짜 예언자들은 중보자들이라고요.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요. 나라를 중보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막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당하고 회개하고서는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는 백성들 앞에 가가는 이래 회개 안 하다가는 다 멸망한다.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노?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원통에 절통에 설교하니 그 예언인 거예요. 근데 앞에는 사탕발림 같은 석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TV 자면요. 중보자인교 중보자인교 중보자가 아니죠. 그 말에는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아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모였었다.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말이라 있을 거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대놓고 끌어들인다. 가만히 끌어들인다. 가만히 끌어들인다.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니까.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하고 부인하고 예수 부인한단 말이에요. 네. 예수 부인한다고. 내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다. 인생 문제 해결된다. 너 진짜 신령하고 능력 출중하면 그 목사 밑에 있으면 다 낫습니까? 아니요. 전 영성책을 100권 읽었습니다. 150권 아니에요. 150권 김문태 목사가 읽었고 저는 100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성령사에게 허와시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세계적인 주사역자들이 고민을 얘기하는 걸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 이래 적어놨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 참 이상해서 자기한테 병 고침 받겠다고 줄 서가 몇 년째 그냥 자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안타깝잖아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생겨나고 인간관계도 생겨나고 그렇게 자기한테 줄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안 고치고 딴 사람을 고치고 내가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이분 하나님 고쳐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자꾸 오래 살려고 생기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만났고 치유는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고 치유사역자를 통해 고치는 영역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예수님 그분이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회개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맞됐다 막 용서해 줬구만. 예수님이 보혈이 세 방울 똑똑똑똑 떨어져서 세 방울 하면 이 정도 죄는 해결할 기다. 해결이 턱턱 해주고 그리고 아싸 인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요. 임하셔서 그분의 그 인격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계가 아니라고. 기계적으로 공학적으로 1 더하기 2는 2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3은 3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할 때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 안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하고 함께 살자. 내가 네 맘 되고 네가 내 맘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펼쳐져요.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인격관계 안에서 때로는 주인과 종처럼 때로는 신랑과 신부처럼 때로는 부모와 자식처럼 때로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져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 부인하게 만든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또는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가 뭐냐 임박한 멸망을 뭐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 스스로 멸망길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여럿이 그들의 뭐하는 것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그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이단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단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대교사에서 주대가 뭡니까? 주님이 대장 되시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거. 그래서 하셨어. 그렇게 살 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뭐할 것이고 비방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신천지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뭘 차이를 냅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신천지 교회가 그렇다. 우리 교회 통합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 귀에 눈에는 가가 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같은 선교조 두고 다니고 교회 간다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교회 하는 짓거리가 저렇지 뭐 이러면서 진리의 도가 무엇을 받고 비방을 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 내부에서 십자가의 도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다. 그게 혹해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기에 혹해서 끌려다니면서 복음의 진리 말고 다른 진리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법칙, 원리, 진리 용도가 달라요. 성령 사역에 제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이런 사역에 부목사 때 신방 가서 예배 드리다가 안수기도 하면 사람들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뒤집어져서 악한 얘기 나오면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뭘 모르고 했고요. 뭘 모르고 그리고 그런 축사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어깨가 뻐근해가지고요. 새벽에 가서 이래 막 기도하고 그냥 그랬는데 원리를 모르고 축사를 했어요.
원리 몰라도 해요. 하면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는데 부목사 지내고 부목사 말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받는 목회자 코스를 저를 보내줬어요. 거기 가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그런 기름 부음들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에 들어오니까 배워지는 게 있어요. 영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원리를 배운다고요? 영적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신기합디다. 처음 배울 때. 뭐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역의 현장에 가면 손을 떠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 받는데 기도 받는 쪽에 자기 머리를 꺾는 사람도 있고 눈을 닦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신학교 선배가 옆에 있어서 형님 저거는 뭡니까? 저 여자분은 왜 저래 머리를 꺾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박무현 목사님이라고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받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머리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머리를 정리하려고 머리를 꺾는구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령 사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차근차근 아는 거죠. 영이 나가는 거, 영이 들어오는 거,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몸으로 무식하게 몸으로 배워갔으니까 영으로 부딪히고 영이 내 몸에 싣고 들어가지고 내가 타고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문 걸어 잠가놓고 그냥 끙끙하면서 몇 달을 고생도 해보고 그래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배우면서 그 영적 원리를 하나 아는 것이 야 대단한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원리일 뿐이에요. 뭐라고요? 원리라고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에는 수많은 원리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원리도 있어요. 가르쳐주면 하랍니까? 믿음의 받침돌 놓고 기도하시소. 누가 돈 문제에 얽힌 거 있으면 그 돈 문제에 얽혀서 안 갚은 거 신원하시소. 11조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 축복 달라 하시소. 그럴 때 믿음의 받침돌이 놓여지고 하나님이 큰 지뢰 때가 움직이면서 재정의 축복이 와요. 받침돌 못 놓죠. 재정의 축복은 안 오는 거예요. 원리를 따라갈 때 원리에 따른 복이 있다고요. 영의 세계에도 영의 세계의 원리가 있어요. 축사사에게도 원리가 있고 마음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 사에게도 원리가 있고 그 원리 하나 아는 것이 인생에는 그런 사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목사님들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모르면 그런 사역을 못해요. 근데 그런 원리를 아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원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진리는 따라서 진리는 모든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율법으로는 다 저주받은 아담이 우선이에요. 다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돼요. 축복은 무슨 지옥 안 가면 다행이지. 근데 복음은 저주받은 인생을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권세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권세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율법이 원리거든요. 인지세계, 살아가는 삶의 세계의 원리라고요. 그 원리 별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게 원리예요. 영의 세계의 원리도요. 영의 세계의 원리도 영적 세계의 원리도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박살난 세계라고. 모든 영적 세계의 원리는 진리 밑에 있어요. 복음의 진리 밑에 있어요. 진리 앞에 서면 이런저런 원리 다 몰라도 돼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왜? 많이 해보니까. 영이 자꾸 가르쳐주니까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영도 고치고 치병 치수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하지만은 진리가 없어서 구원도 없고 진리가 없어서 진짜 대단한 사역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 사역의 맹점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혹해요. 그래가 병 나을 줄 알아요. 안 나아요. 진짜는. 진짜 병이 어디서 낫느냐? 십자가에서 낫는 거예요. 어디서 낫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아만이 자신의 그 질병 그 들고 문둥병 들고서 한센병 걸린 거 들고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여리고의 물 건원을 고친 하나님의 종.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다 신통방통해서 다 알아맞혀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방어하고 나라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나아만이 찾아옵니다. 금은보화 온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 나아만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다. 손 한 번 얹어준 적 없습니다. 그러면 나아만 나았잖아요. 누가 고쳤냐? 하나님이 고치네. 엘리사는 성령 사역하면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뭘 잘 고치는 줄 알아요. 받은 은사가 다양하고요. 내 전공이 있다고. 저도 제 전공이 있어요. 엘리사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센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센병 환자 그래 많았는데 오직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만 고치지 못하는데 나만 와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은 그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뭐 해라? 7번 잠거라. 요단강보다 아람 땅에 있는 그 강이 더 좋다며요. 안수기도도 한 번 안 해주고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친절히 대하지도 않고 내가 복채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말이야. 근데 나만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당신의 몸을 잠그십시오. 근데 그 말을 순종했더니 요단강에 7번 잠갔더니 그의 몸이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몸과 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요단강 7번 잠그는 뭡니까? 복음 앞에 무장 해제하면 간판 다 내려놓고 목사 명찰 떼고 장로님 명찰 떼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 다 내려놓고 이 옷 저 옷 다 벗고 천둥벌거숭이처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라. 그게 한 번이 안 되니 7번 하라. 7번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율법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모든 세계의 원리를 뛰어넘는 복음의 그 권세가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풀어져야 될 사람들이요. 누구 붙잡고 바지가리에 붙잡고 안수기도 받아요.
해보소. 얼마 되는지. 많이 해봤잖아요. 됐디까? 그래도 허시를 안다니까. 진리의 도가 도움돼요. 도움되는데 그런 도움 붙들고 내가 제단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네. 치유사역자가 기도해 줄 때 그 도움 받으면서 그 기름 부음이 조금 임할 때 도움 받으면서 그 마중물 삼아서 내가 제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럴 때 범퍼질하고 똑같아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준 거 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아무리 해보 있어도 되는가? 예. 조금 목이 시원해졌지. 그거 갖고 내 십자가 붙들고 내 은혜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그 땅속에서부터 생수가 팍 솟구쳐 그러면서 가게로 흘러오던 것들이든지 내가 지은 죄든지 사단이 역사하는 데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죄거든요. 이게 내가 지은 죄든지 사단의 역사든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 버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고요. 할렐루야. 여럿이 그들의 무엇을 따른다? 호세. 왜?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서 죄성 따라서 가기 원하고 그 죄성에 휘둘려 따라가고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음란이 막 생기는데 그 음란한데 그 나도 죄성이 있으니까 같이 끌려다니고 그리고는 아이고 예수제의 것들이 연애질하고 다니고 아이고 바람났다 가더라 누구누구가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진리의 도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뭘로 지어낸 말을요? 탐심으로. 왜 예수께 안 소개하느냐?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됩니까? 내한테 갖다 줘야지. 예수께 안 갖다 주고 그지요? 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뭘 삼는다? 이득을 삼는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뭐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넣고 그리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다 합쳐서 8명 외에는 몽땅 다 홍수에 썰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로 정해서 죄가 되겠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죄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탈하면 이단되는데요. 이단의 특징은 속죄가 없다.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끌려서 사람들을 호리면 가중처벌, 다른 사람을 거짓에 끌어들인 죄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공한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들이지요. 우리는요, 이단은 세 가지 종교는 세 개의 종교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십자가 이전의 종교, 십자가 이후의 종교. 이단들은 십자가 이후의 종교라고 주장하고 불교 같은 종교들은 십자가 이전의 종교예요. 그래서 강한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따라서 십자가 중심의 종교. 은사 아무리 많아도 복음 진리, 십자가 중심의 종교. 할렐루야. 오늘 성강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리예요. 십자가 중심의 종교. 이단들은요,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더해가지고 놀라운 것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십자가 이전의 종교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불교처럼 되든지, 강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불교처럼,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면 무속이 되고요, 강한 율법주의로 가면 불교처럼 돼요. 동일하게 죄는 해결 못해요. 네. 타종교의 사람이 예배당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지옥을 피할 수 없듯이 이단 진리에 걸려버리면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가졌고 무슨 영적인 원리를 좀 안다고 설쳐대도 지옥 간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든 십자가 중심의 종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앞에 겸허하고, 그리고 사함받은 자람으로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나의 주인입니다. 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손 얹기도 해도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 교회에 바른 진리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단에 휘둘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천주교인도 들어가 있고, 목사도 들어가 있고, 장로님도 들어가 있고, 권사님도 거기 있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이 민족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진리 안에 정직한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역사해 주셔서 묶임과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메카파 마야타야타 티샬라야타 임디지 않나요.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한 자녀들도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서지 못함으로, 내가 복음에 서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하시고, 자녀들을 정결케 하시고, 손주들을 정결케 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수와 더불어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